지금은 쉴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로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살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연속극을 보면서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보고도 궁금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것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뒤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도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날씨를 역대급 폭염, 살인적인 더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극한 날씨 가운데도 주의 전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평안하고 편안한 성도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쓰는 인사말입니다. 평안하고 편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이 성취가 되어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면,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 주시는 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청하시는데요. 그 대상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대상은 수고와 짐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분명한 사실은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수고와 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끝이 나고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외국에서는 RIP라고 써요. 줄임말로 Rest in Peace, 평화 가운데 쉼을 누리세요. 이 땅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고 슬픔의 연속이고 수고의 연속이라는 거죠. 호흡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육신의 짐이든 마음의 짐이든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짐이 없는 사람, 수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그냥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수고하고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다,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몸으로는 피곤하고 마음으로는 지치고 상해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표현한 이 수고하고라는 헬라어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형을 살펴보면 현재 분사형이 사용되어집니다. 한 번 낙담하고 한 번 피곤하고 한 번 지쳐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상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또 본문에서 짐진 자들아로 번역되어진 헬라어의 의미는요, 남이 짐을 지어서 짐을 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짐을 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짐을 지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 슬픔의 원인, 아픔의 원인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아픔을 선택하고 슬픔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원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짐을 이 등에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곰 한 마리씩 안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곰 두 마리,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무게보다 더 크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두 가지의 해석으로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과 관행들을 지키도록 짐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힘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마음의 짐이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또 늘 지치고 상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짐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짊어지게 한 율법의 짐, 그들이 정한 유전, 전통인 것이죠.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치는 거죠. 늘 낙심하면서 그 짐에 눌려서 살아갔거든요. 두 번째 짐은 마귀가 우리에게 지어준 죄의 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피곤해져 있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당시 종교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율법의 짐과 그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짐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초청하시냐면요, 마음이 부한 사람,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실존,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자신의 실존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쉬게 하다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이 안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식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쉴 수가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편안함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안과 편안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원이 휴가철이 되어서 너무 한 직원이 피곤해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같은 직원인데 제가 그 김 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김 씨,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한 일주일만 집에서 쉬다가 와. 근데 그 김 씨가 정 씨의 말을 듣고 사장이나 상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일주일을 쉬다 왔습니다. 이 김 씨는 어떻게 될까요? 잘리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직원은 같은 직원을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상사가 허락해야 되죠. 또 정한 휴가 일자에 맞춰서 휴가를 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직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편히 쉬세요. 우리가 인사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편히 쉬라고 해서 제가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십시오, 편안하십시오라고 제가 인사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이는 거죠. 편안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육체의 편안함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평안을 찾아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 인자를 왜 이 상형자로 이렇게 만든 줄 아시죠?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기대고 있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기 때문에 잠시는 지탱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사람도, 지지해 주고 있는 사람도 힘이 들면 쓰러져요. 그러면 기대고 있던 사람은 더 높은 위치에서 쓰러지겠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수고한 자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편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초청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얻지 못하는 위로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이 쉼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끝나고 호흡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없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만족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몸이 건강할 때는 기뻐하고 몸이 조금 아프고 병원 신세질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지난 주일에 결론과 같은 말씀 드렸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비록 여전히 내 몸 안에 육체의 질병에 그 바이러스가 남아 있습니다. 암세포들이 몸에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가 차고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잖아요.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그 선교사님 6개월 정도 시한부 선교를 받고도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필리핀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자신이 몸이 아픈데 자신보다 덜 아픈 사람을 돌보는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와, 이게 진짜 믿음이다. 이분이 진짜 선교사다.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자신보다 덜 아프지만 그래도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필리핀 현지인들을 돕는 그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찐 믿음이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건강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할 때, 몸이 아플 때,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산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406장과 408장을 드리면서 이미 고백했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그냥 예배 순서고 제가 정한 찬송가기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그 찬양 부르실 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고백하십시오.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남들보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막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질병이 다 해결되어져서 만사형통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선교사님에게도 몹쓸 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참된 평안과 편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우리가 너무 속고 사니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 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에게 위로를 줄 것 같고 너희에게 힘을 줄 것 같아서 사람들 의지하며 쫓아갔는데 그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지. 그러니까 난 달라. 나는 너희들을 다 받아줄 수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친절하고 너그러운 태도로 너희들이 마음의 상처를 내 상처로 보듬어 안고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너희들의 아픈 몸을 내가 만져주고 치료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넉넉하게 받아주실 수 있는 마음이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받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겸손하셔서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섬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의 의문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놓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저는 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초소를 피해서 피서지를 찾아가서 바닷가든 계곡이든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일상을 벗어나면 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쉼은 좀 다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쉼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9절 하반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지금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이라도 학교에 내가 갈 수 있다면 학교에 가서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시겠죠. 하루만 다녀보십시오. 안 가고 싶으실 겁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우리는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를 써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배우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에게 또 왜 이런 부담을 주시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안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천국 티켓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멍에를 메는 일과 예수님께 배우는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걱정 말라고 주신 말씀이 30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질에 겁을 먹은 거죠. 멍에를 메라니까, 배우라니까 우리처럼 얼굴이 경직된 거예요. 또 내가 멍에를 맨다고. 멍에는 짐승이 지고 가는,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잖아요. 짐을 끌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레를 끄는 도구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나와 함께 지게 되어지는 짐은 가볍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시면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새들에게 날개는 짐일까요? 힘일까요? 힘이죠.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몸에 붙어있는 짐덩어리가 아니고 새에게는 그 날개가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날개로 인해서 새가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 배우는 일은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짐이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짐이 되십니까? 힘이 되십니까? 한 음절의 말이지만 지읒과 히읗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짐은 내려놓고 싶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힘은 하면 할수록 우리로 날아오르게 하고 우리로 힘있게 하는 것이 기도일 수 있고 예배일 수 있고 말씀 훈련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날 수 있는 날개가 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가 날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설교 듣는 이 시간이 피하고 싶은 짐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힘이 되는 날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의 멍에가 쉽다고 말씀한지 잘 모르시죠? 저는 이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의 멍에는 한 마리의 소가 끌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이 멍에를 끕니다. 자, 예수님의 멍에에 여러분이 탑승하셨어요. 한 자리가 비겠죠? 그럼 그 한 자리에 누가 멍에를 메실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 혼자 메라. 너 혼자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쪽 멍에를 처음에는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멍에 한쪽을 메면 예수님이 반대쪽에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맞추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으로, 내가 가는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힘이 지쳐서 가다가 지치겠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될 목만큼 주님이 앞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조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 주시고, 우리가 방향을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쪽이야, 내가 가는 쪽으로만 따라와, 그 방향만 따라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의 후계자로, 2인자로 40년 동안 모세에게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가 보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은요, 두려움이었어요.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영적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걱정을 떨쳐내고 백성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같은 사람입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부여잡으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담대히 서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늘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보조에 맞춰서 여러분의 길을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주님이 우리의 손을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일까요? 주일 예배, 이 예배도 힘겹게 나오는 사람일까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수요 사경에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일까요? 사실 수요 사경회가 없어서 이번 주에 청소를 다 같이 못했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저도 어제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에어컨 틀어놓고 30분 동안 제가 청소기 밀고 마디걸레를 닦았는데요. 토요일에 청소하시라고 오시라고 할 걸 이러면서 제가 청소했을까요? 찬양하면서 했을까요? 제가 증거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제가 찬양하면서 청소했거든요. 땀 뻘뻘, 에어컨 틀어도 덥더라고요. 청소기로 밀고 마디걸레를 4번 빨아가지고 제가 바닥을 닦았어요. 티도 안 나지만 즐거웠어요. 10사람이 감당하는 일을 내가 혼자서 청소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저는 하나도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잖아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 제가 이 거룩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라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주의 성전을 제가 청소하는 일이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즐겁게 청소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멍에는 쉽습니다.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게 하시는 짐은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또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초청장을 여러분들에게 돌렸어요. 초청장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초청장을 받고 시간을 조정해서 그 시간에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저는 이 사진 너무 좋아합니다. 나와 함께 하는데 웃어라.
나와 함께 하는데 웃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내 마음이 늘 평안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부산로 교회에 출석하면 저런 얼굴로 섬기는구나, 저런 얼굴로 살아갈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평안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